출애굽기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이제 출애굽기는 이렇게 이제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또 바로의 건축물을 짓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자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마지막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요 양끝이 있는 겁니다. 바로의 노예, 하나님의 백성. 요 끝이 있죠. 바로의 건축물,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충만함. 요 양극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요 시작과 끝이 있는 그 사이에 뭐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사이에 뭐가 있는가 하면 5명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한파 2명,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누이, 바로의 공주. 이들의 용기, 이들의 지혜, 이들의 비전. 만약에 이게 없었더라면 모세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없었을 겁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거를 건져낸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면 믿음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인.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이 여인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한나 같은 여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무엘을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바로하고 이 여인들하고 누가 당연히 바로가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믿음 있는 여인들은 못 이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엄청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이 여인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뭐부터 있어야 되는가 하면 엄마, 여성의 믿음부터 있어야 돼요. 그게 사무엘 상이고 출애굽기입니다. 위기에 빠진 남성, 위기에 빠진 나라를 누가 구하느냐? 여성들, 어머니, 누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의 부름을 받게 되죠. 10가지 재앙이 있게 되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 불평하기도 하고 또 만나를 체험하기도 하고 시내 산에 와서 계명계율례를 받고 이제 그러나 그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그리고 성막 제장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성막 제장까지 이렇게 그 사이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끝에는 노예였고 하나님 백성이고 성막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고 그리고 건축물에서 성막지 요 끝 사이에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사건이며 내용이다. 구속하고 그다음에 계명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순례를 가고 그 사이에 필요한 것이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충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기독교인의 삶이 뭐냐? 기독교인은 구속받고 그 목적은 뭐죠?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이 아니고 예배고 그리고요. 예배도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과 계명을 듣는 시간이고 그게 따르고 그러나 우리는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도성이 아니라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간다. 그 가는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을 바쳐주는 것이 있다면 그게 사랑이요 충성이다.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거. 뭐 딴 거 아닙니다. 뭐 성공하고 뭐 잘 먹고 이게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출애굽기 주제는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조상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 백성이 알려주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물론 창세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지 여호와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지 여호와란 말은 후대가 그분이 여호와구나를 적은 거지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요셉도 몰랐고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알려주지 않았지만 모세 너에게 알려준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출애굽기다. 그리고 그걸 보여준 거죠.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보내시고 홍해를 막 가르시고 만나를 보내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죠? 성막 가운데 임하시고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예배입니다. 해방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8장 1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구원의 목적은
성화요, 영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 얻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영광스러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율법 언약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기와 창세기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창세기는 뭐라고요? 집안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다 집안이 아브라함 집안, 야곱 집안, 그저 형과 동생의 싸우는 그 이삭의 집안, 다 집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집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출애굽기는 무슨 이야기라고요? 민족 이야기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정체성이 확 바뀌는 겁니다. 이제 한 가족에서 이제 한 나라로, 한 민족으로 거기서 이제 왕도 세우게 되고 이제 지파별로 갈라지게 되고 뭐 이런 내용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출애굽기에는 우리 예수님 이야기하고도 많이 겹칩니다. 우리 예수님은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셨고요. 또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고 또 유월절을 예수님도 잘 지키셨고 마지막 만찬이 유월절 식사였죠. 또 유월절 양이 되시고 또 모세처럼 산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율법과 제사의 완성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많이 겹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인데요. 회막의 충만이 임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30절. 그 후에 언제입니까?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한 후에. 그리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35절도 회막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 회막이라는 만남의 장소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잘 지어놓고 모시는 곳이 아니라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자꾸 활용돼야 되는 것이 성막입니다. 만남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아나도 센터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배우고 1박 2일 캠프를 하고 어른들이 새벽에 왔다 가고 수요일 날 오고 구역으로 모이고 계속 모이는 곳,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막인 겁니다. 그러니까 골동품처럼 모셔놓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막은 회막이다, 회막. 우리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늘 만나는 자리가 바로 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구름이 회막에 덮입니다. 이게 이제 성육신 사건의 전주곡이라고. 인간들 가운데 이제 갇히게 되는 거죠. 성막에 충만합니다. 자, 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뜻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금송아지로 인해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예물과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혜로 임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수고한 거에 대한 상급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상급으로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은혜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뭘 받을 만한 게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임하지만 수고한 걸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예물을 백성들이 다 바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바친 걸 지혜로운 여인들이 또 와서 실을 짜기도 하고 그래서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물을 넣고 떡을 진설하고 다 그러니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임하시는 겁니다. 금송아지 때문에 멀어진 관계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새로워졌다. 충만히 임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수고를 한다. 너희들의 헌신과 순종을 내가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겁니다. 자, 36, 38절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자, 시내산 위에서 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동하는 시내산 성막 위에 임하십니다. 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른다는 말은 이것은 태양이 흩어버릴 수 있는 그런 구름이 아닙니다. 이건 특별한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와도 구름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항상 성막 위에 구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영향을 안 받는 구름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안 받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영향을 안 받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는 영향을 전혀 안 받습니다. 불 가운데로 들어가도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구름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는 역할을 하고요. 구름은 항상 주도적입니다. 그죠? 항상 주도적입니다. 구름이 정합니다. 그죠?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요, 항상 구름의 인도를 받으면 안전합니다. 쉴 때도 나는 더 가고 싶어도 구름이 멈추면 쉬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할 때 어렵습니다. 말할 때 어디까지 딱 스탑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봉사도 뭐든지 다 그렇더라고요. 발동 걸리는 것도 어렵지만 한번 발동이 걸리면요 서야 되는데 그때는요 또 안 서집니다. 이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그래서 구름이 멈추면 내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저까지만 가면 되는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구름이 움직이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도 구름이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 훈련입니다. 이 훈련. 구름이 주도하는 거죠. 그리고 구름이 머무는 곳은 어디라고요?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한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한 곳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확실한 걸 내버려 두고 좀 애매한 것 갖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확실한 것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불 임하잖아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평소도 불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시간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그러나 주님은요 내 발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성소에 두고 시온산에 내 거처를 내가 마련했다. 그럼 어디부터 우선 점검해야 됩니까? 먼저 점검할 것은 하나님이 두시겠다고 한 그곳에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드러내지 않습니다. 온 백성이 다 친히 봅니다. 끊임없이 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 계속 주목해야 됩니다. 어디를요? 성막을요.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자, 성막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또 충만하다 나오죠. 또 충만하더라.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신의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충만은 뭘 지금 예견하는가 하면 이제 아들이 오실 거고 그분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고 그건 구름이 아니고 그건 뭡니까?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제 인격이다. 이거는 임시로 지금 전주곡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겁니다. 에베소 1장 23절 읽어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하니라. 예, 교회와 예수님의 몸인 교회. 이곳에서 우리는 뭘 경험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곳에 와서 확인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나를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 안 할 때는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할 때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였습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주일날 또 말씀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면요. 한 번 갖고 안 되고요. 쭉 해서 뭐 영적 일기를 써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이 뜻입니까? 그 다음날 또 이 뜻입니까? 주일날 왔는데 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내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와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붙잡아야 되고 늘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늘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에 와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성막 보고 산 건 아니죠. 그러나 성막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각자 돌아가서 살고 또 성막 확인하고 또 돌아가서 살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떠나는 자들을 향한 말씀 이게 출애굽기라는 겁니다. 매튜 헨리는 말하기를 창세기는 시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죠? 태초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출애굽기는 뭡니까? 엑소더스라는 말은 떠나라는 말이잖아요. 떠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떠나는 걸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참 놀라운 발견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이 땅에 영원히 살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이 땅을 떠날 자들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떠나야 되는가? 그게 출애굽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기가 결국은 아버지 품에 갈 건데 그때까지 어떻게 그 과정을 갈 건가?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게 출애굽에 있다는 겁니다. 먼저 구속받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나도 경험하고 홍해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연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구원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천국 가면 교회 없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성막이 떠나지 않잖아요.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들어오자마자 나가기를 준비해야 되는 자들이다. 이게 창세기고 출애굽기다. 떠나야 할 자들이다. 결국은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이 있고 그것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출애굽기다. 세상에서 구원 얻어야 되고요, 홍해 건너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붙들어야 되고 여호와의 성막 회막 중심으로 순례길을 가는 겁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노년이 되고 여기에서 회막과 함께 순례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출애굽기라는 거. 떠나는 것을 연습시키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책. 그게 바로 출애굽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올해 1년 동안 출애굽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 출애굽기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마치면서 결국 창세기에서 출발했다면 이제 마지막 떠날 때까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여인들이 있고 여기에 홍해가 있고 여기에 율법 계명이 있고 여기에 성막이 있고 우리의 잘못 금송아지 같은 것도 여기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잘 떠나기 위해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충성, 용기 가지고 살면 된다. 기도하겠습니다.